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비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또 인사 한 번만 나누겠습니다. 예. 최고의 감사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가 우리 안에서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진짜로 우리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를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면 맥주감사절이죠. 근데 썰렁하죠.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이 절기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맥주감사절 하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막 이렇게 이제 보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보리벼 같은 거 이렇게 쫙 해가지고 여기다가 화단을 꾸며놓고 뒤에 이제 현수막이 멋있게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잔치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절기 예배구나 이거를 렘넌트서부터 쭉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많은 교회들이요 점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기 예배가 그냥 평일날 항상 우리가 항상 52주 예배 드리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현수막 하나만 딱 붙여놓은 거 외에는 다른 것들이 별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1년에 한 4번은 무엇이 되면 절기 감사를 항상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 세 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히 정해 놓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또 하나 요 한 번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오신 날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로 이렇게 성탄 감사로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 4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날마다 감사가 될 수 있지만 이날만큼은 특별히 항상 우리가 감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마음에 각인시키고 그 절기를 항상 내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약 때는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완전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이들이 빠져나왔어요. 그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다 맞는데 진짜 우리의 저주와 죄악과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피 바르는 순간 빠져나온 거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부활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제 다시는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 없이, 다시는 피 바를 필요 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 이 구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흑암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참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요, 흑암 배경 속에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 바꿀 수 없습니다. 바로 세상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감사 날마다 하지만 바로 한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은 특별하게 감사해라.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두 번째는요, 보장된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약 때는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뭘로 지내면 추수 감사로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해 동안의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1년 동안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보장해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감사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 이미 세팅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감사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요, 그 비밀을요, 내가 누릴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별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염려, 걱정, 근심만 하겠죠. 추수감사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천국 갈 것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냐?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무엇이 천국이 임하도록 항상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감사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어지는 보장된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졌고
나의 모든 미래는 결코 망할 수 없고 최고의 축복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의 배경으로 나를 움직이실 것인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 삶이죠. 천국 가는 그날 동안의 내 삶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인도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맥주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현수막에 보리맥 딱 걸어놓고, 그리고 또한 옆에다가 이렇게 쫙 이제 뭐 여러 가지 화단과 막 이런 것들을 꾸며놓은 그런 것도 좋은데,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 맥주 감사절만큼은 뭘 기억해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광야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오늘 같이 읽었던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의 감사.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거 감사해라. 이게 이제 오늘 말하고 있는 맥주 감사절, 오순절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날마다 뭐라고요? 날마다 감사. 어떤 감사요? 오순절 감사입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정말로 감사의 비밀이 날마다 누려져야 됩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 시대는요,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감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요 보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보다는 지금 그래도 많은 여러 가지 혜택들과 문화 혜택과 그래도 도로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참 편하긴 한데,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신문을 봐도요, 우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일단 경제가 어려워요.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감사가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당장 내가 앞일을 모르는데요. 돈이 없으면 지금 내일이라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죠. 정치를 보니까요, 정치판이요, 참 이게요 만만치 않아요. 야, 진짜로 뭐 그냥 하여튼 자기 싸움이에요. 정치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전 세계를 보니까요, 이거는요 완전히 위기 시대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물가가 치솟는데 와, 이게 장난이 아니죠. 막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곡물, 그리고 또한 원유 뭐 이런 것들이요 치솟으니까 그 삶을 누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느냐? 우리가 영향받잖아요. 심지어는 전쟁 한번 일어났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내 개인을 봐도 참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오느냐? 감사보다는 불안, 염려, 걱정, 어떨 때는 두려움, 낙심, 어떨 때는 또 답답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한 가족이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자살을 했잖아요. 차를 끌고 들어가서.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이제 나름대로요. 신앙인이든 아니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는 무슨 감사냐? 영원한 감사, 지속적인 감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감사가 되고요. 영원히 항상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찾고 누리고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뭐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지. 일단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뭐였냐면 감사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왜? 광야 같은 세상이었기 때문에요. 다시 얘기를 하면요. 광야. 바로 모든 게 다 사막이죠. 그러니까요.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찾겠어요. 여기도 사막, 저기도 사막, 앞도 사막, 뒤도 사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지금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광야 같아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방향성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냐? 곳곳의 위험은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야에는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여기저기에서요, 독충들이 나오고요.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지, 밤에는 영하 10도, 20도 내려가지. 완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곳곳에 유혹거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요새는 제 이 핸드폰에 스팸이 많이 와요. 성도님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지 몰라도 스팸이 많이 오는데 뭐가 오느냐? 대출. 몇 프로 대출. 몇 프로 대출. 혹시 지금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생활지원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와, 순간순간 유혹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한 번 대출받고 한 번 대출받고 한 번 또 하고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제 갚을 수 없는 여력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뭐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사채도 쓰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뿐만 아니죠. 지금은요, 이 시대는요, 광야도요,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이죠. 약한 사람은요, 강해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강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멘탈이 강하고요, 육신이 건강하고요, 삶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면요, 판판이 지금 다 죽거나 무너지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시대가 이랬단 말이죠. 거기다가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계속 3년 동안 쫓아다녔단 말이죠. 3년 동안 쫓아다니까 어떡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죠? 직장 잃어버렸죠. 거기다 또 의지할 만한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어디로요? 하늘로 승천해버렸죠. 같이 함께 있을 것 같았는데 거기다 또 당시에 이 초대교회를요, 이단으로 몰았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모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로부터 단절됐죠. 자녀는 어떻게 키울 것이며, 그래 또한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미래는 불투명하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 광야 같죠. 의지할 것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부림칠 수밖에 없겠죠. 뭐래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잖아요. 몸부림 쳐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람을 보고 친구를 보고 그랬던 형제들을 만나보면 뭔지 모르게 부러워. 왜? 보면은 어떠냐? 진짜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야 진짜 나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같아. 겉으로 보니까 속죠. 왜? 부러움의 대상. 그러니까 단절하죠. 친구도 안 만나고 형제들도 안 만나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착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겉으로 볼 때는 상대방이 볼 때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또 나를 볼 때도 야, 좀 괜찮게 사는 것 같아.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서로 속이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만 포장해 놓고. 안은 지금 굉장히 힘든데 이 상황 속에서요. 초대교회는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사가 된다니까요.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해요. 무엇이 그러면 이들을 감사하게 만들었느냐? 이들의 감사는요. 다른 감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사는요. 첫 번째가 그래도 구원받은 거 아니냐.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래도 우리는 뭐가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냐. 죽으면 그래도 천국 가지 않냐. 감사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너무나도 지금 열악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냐. 이게요, 이들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올 때는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 미친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 대책 없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 참, 사람이 책임감 하나도 없다. 지금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들의 하는 감사는 하나도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그래도 감사해. 구원받았잖아. 그래도 우린 천국 갈 수 있잖아. 우리는 그래도 성령이 도우시잖아. 감사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초대교회가 받은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이 단순한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처럼 인도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이 우리 안에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감사할 수 없는 이 조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 번째, 이들이 감사가 되는 그 방법. 다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다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다 지금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한데 시대를 보고 지금 현장을 보고 그래 또한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데 초대교회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방법 이거를 찾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가 되면요 모든 게 다 살아나요. 이따가 잠깐 나누겠지만 그럼 첫 번째 이들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거 잡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죠? 그리스도 잡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딱 잡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잡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만 잡느냐?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아니까 그리스도 잡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곳에서 구원할 수 있어. 이거 잡은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첫 번째가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하나님 떠났잖아요.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하냐?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어떡하냐?
사단이 펼쳐놓은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삶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버렸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 죄에 묶이고요. 사단의 종노릇하니까요. 이거를 해결하신 겁니다. 근원적인 걸.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가위가 눌리거나 잠을 못 자서 불면증에 걸리는 분들, 답이 있습니다. 내가요,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세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이걸 초대교회에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되느냐?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은 양자로 우리가 택함 받은 거죠. 두 번째, 이들의 감사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또 붙잡았어요. 이들은 다른 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사도행전 1장 3절 뭐죠? 바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거 붙잡은 거예요. 내가 가는, 내가 만나는,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이게 2번이야.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복음 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가 바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또한 내 모든 만남, 나에게 오는 사건들,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과 시간들, 이곳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 붙잡은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하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 내 모든 만남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요, 또 뭐를 했냐면 나의 건강, 나의 경제, 나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는 모든 것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가 건강할 이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에게 경제 주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다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에다 다 모든 걸 방향 맞추는 거예요. 내 일,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일들, 그리고 또한 만남들, 내 건강,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경제활동,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생각, 마음들을 하나님 나라로 다 맞추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속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과 마음, 주의 모든 가정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말고요. 나를 상처를 줘요. 나를 너무나도 진짜로 자존심을 팍팍 긁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죠. 저 한 사람이 진짜로 복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나랑 만났으니, 하나님의 언약 잡은 나랑 만났으니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때요,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준다면 그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지 못할 능력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힘 주실 거잖아요. 나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실 거잖아요. 세 번째,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뭐죠? 오직 성령의 능력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단 이 세 가지밖에 한 게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내 모든 하는 일들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킬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바로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너희들이 구한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니 이들이요, 이걸 구하니까 어떠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이들이요, 당장 내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희한하죠? 당장 내일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불안, 염려, 걱정이 몰려 들어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때 무엇이 생기는지 알아요? 분별력이 생기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그랬다 모든 복잡한 것들도 하나하나 질서 있게 다 자리가 잡혀져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한 겁니다. 솔직하게. 감사의 방법이 다른 게 없었어요. 이것만 했다니까요. 근데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겠습니다. 이들이 감사를 계속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감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안에서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어디에서 오느냐? 오순절의 감사입니다. 일단요, 무엇이 바뀌냐면요, 감사만 했는데 일단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지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면 된다. 그런데요, 일단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고 이것이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어떤 일이 날까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날에 때가 딱 이르니까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상상치 못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응답받는 축복이 되길 바라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지금이요 교회 다 문 닫고요, 지금 성도들이요 이제 유튜브 맛을 알고 줌 맛을 알아가지고 이제 더우면 교회가 그냥 뭐 유튜브로 예배드리지. 지난주에 얼마나 심했어요. 예? 비 엄청 왔잖아요. 아시죠? 예? 비가요 완전히 엄청 쏟아지는데, 이야, 전 계속 교회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여기 빗물이 새가지고 그거를 큰 이렇게 뭐죠? 양동이에 3개를 딱 했는데 그걸 제가 한 2번, 3번을 바꿨어요.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어제서부터 엄청 덥잖아요. 또 몇 도인지 아시죠? 어제 37도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감사가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 이 시간표들이 오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41절입니다. 뭐죠? 회복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절되고 아무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지금 열악한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요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 버린다니까요.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한 자리에. 와, 15사람들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요 3,000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랄까요? 3,000명이 우리에게 다 몰려들었다. 어떤 일에? 교회? 성전 이전이요? 그거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경제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회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감사만 회복했는데, 감사의 비밀만 잡았는데. 세 번째요,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없다니까요. 아니 보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어요? 한 게 없잖아요. 예? 뭔가 열심히 하고요. 막 가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고요. 뭔가 막 열심히 막 헌신 봉사하고요. 막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이들이요 감사만 딱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의 성경을 적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읽히게 하실까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역사적으로 기억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 역사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뭐죠? 그냥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요 지속적으로 증거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단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이란 거니까요.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자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요. 어떻게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요. 그랬더니 모든 응답과 축복들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이 응답이 누려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결론입니다. 감사가 난 안 된다. 감사 듣는데 난 감사가 안 돼. 그리고 항상 생각이 감사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염려 걱정이 계속 들어온다. 어떻게 되냐? 오순절에 감사가 되려면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런 분들은요 각인시켜야 돼요. 뭘 각인시키냐? 복음 각인시켜야 돼요. 어떻게 각인시키냐? 자꾸 복음을 듣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랩런트들도 똑같습니다. 계속 복음 들으면 돼요. 그래요. 복음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요, 계속 보는 겁니다. 어떻게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복음을요, 계속 불신앙 들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무엇이 되냐? 내 삶에 이 각인된 것이요, 내 문제 속에 내 선택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이게 되면요. 이러면 뭐가 되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에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루 만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를 날마다 새기고 누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